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처음 이 디모데전서를 설교할 때 이렇게 다뤘던 본문인데요. 그때는 이제 이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 본문 14절, 15절을 중심으로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거기까지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잖아요. 다시 가보고 싶은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개척해서 성도들 다 전도해서 세워놨고요. 거기에서 한 3년 정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오랜 시간 머물면서 성도들을 훈련시켰고 함께 교제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눴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정도 많이 들었을 거고 어떤 특별한 영적인 좀 특별한 어떤 그 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좀 다시 가보고 싶은 교회, 그 교회가 바울에게서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그 상황 아시잖아요. 뭐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이렇게 쉽게 간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까 1부 때도 저희 어머니 얘기 잠깐 했는데 저 전라남도 끝에서 강원도로 이렇게 시집을 오셨는데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집에를 수십 년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십몇 년에 어쩌다 한번 이렇게, 그것도 아주 큰 맘 먹어야 갈 수 있는 친정 방문을, 그래 뭐 다 그런 시대에 살아오셨잖아요. 지금이야 뭐 그냥 아무 때나 맘만 먹으면 가는 세상인데. 근데 바울 이때는 더 했잖아요. 그때 버스가 어디 있어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바울이 이제 사역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그렇게 그 교회 방문 한번 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는 싶지만, 가려고 하지만 언제 갈지 모르는 기약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먼저 편지를 써 보내는 거죠. 이 편지를 먼저 써 보내는 목적이 뭐냐 하면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지체하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빨리 못 가면 너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을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먼저 보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들이 어떤 거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뭐였어요? 이단들, 우상숭배, 뭐 거짓교사 뭐 이런 거였잖아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장부터 쭉 해왔던 거 좀 생각을 해보시면, 먼저 그 다른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그 교회에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교훈을 가지고 이단과 잘못된 신앙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면서 목회는 기도로 목회해야 된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세워야 하고, 교회에 이런저런 그 훌륭한 직분자들을 세워서 함께 동역자로 세워가야 한다. 이런 등등의 어떤 목회적인 가르침들을 지금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입장에서 이 편지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목회 지침서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학교가 있습니까? 성경이, 이 신약 성경, 제대로 된 정경이 있습니까? 선배들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역사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뭔가 이렇게 개척해 나가야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선배 바울이 이런저런 이렇게 가르침들을 줬을 때 디모데에게는 이것이 목회 지침서와 같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되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편지였다는 거예요. 디모데 입장에서. 바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입장에서
본인이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세워놨던 그 에베소 교회가 이단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성도들이 시험받고 파가 갈리고 이런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편지를 지금 써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힘든 목회지에 가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끝내는 목회자가 후배가 되기를 원치 않은 거죠. 그곳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해서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또 써주는 거죠.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전도에서 가르쳤던 그 영적인 자녀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잖아요. 그 성도들이 상처받는 거 받고 깨지는 거 받고 낙심하는 거 받고 그 성도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 성도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서라고 편지를 지금 써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쓴 이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바울 사도가 교회와 후배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디모데 전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 잘해낼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과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요. 죄와 싸우면서 지금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의 비결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하자면 병법서 같은 거예요. 손자병법과 같은 그 병법서, 영적 전쟁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지침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좋은 교재가 바로 이 성경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요.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아멘. 자, 이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자, 16절 어떤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교훈을 받아요. 책망도 받고요. 바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교육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자, 그렇게 교훈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올바르게 교육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저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요,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고요,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기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영적인 눈을 갖고 믿음의 눈을 갖고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 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멀리하면 어떤 사람 되겠어요?
저거 다 거꾸로 하면 돼요. 교훈을 받지 않아요. 책망을 받지 않아요. 올바르게 교육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내 맘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삐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고 싶은데 쓸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일꾼을 찾고 계신다고요. 일꾼을 부르고 계세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교훈을 가진 사람, 올바로 성장한 사람, 잘 갖춰지고 준비된 그 일꾼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 다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죄를 이기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패하고 영적 싸움에서 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그 광야에서 막 방황하듯이 여기저기 그냥 방황하는 인생, 고난 겪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고난을 자처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말씀을 멀리 하느냐,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 속에서 개고생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잘 준비돼서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느냐고요. 사모하고 원하는데 아멘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진짜 거룩한 것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꿈꾸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어디에서부터 그게 시작되는 거라고요?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 앞에서 내가 굴복하고 이런 나를 깎아내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나 성경 읽었어요. 나 큐티했어요. 잘했어요. 중요한 건 나 했어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 했어요로. 하나님이 뭔가 감동 주셨고 은혜 주셨어요. 깨달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루에 그 삶을 살아내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삶 속에 인생의 문제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나를 바꾸어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게 없어요. 적용이. 그게 없고 그냥 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큐티했어. 그럼 마치 자기 할 일 다 한 것처럼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거룩해진 것처럼 본인 스스로 감동 먹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뭐 요즘 뭐 국뽕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스스로 그냥 뽕 마신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굴복해야 된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 생활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내 손과 발, 몸이 움직이면서 내 삶이 변해야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축복이 되는 말씀만 이렇게 쏙쏙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성경이 베스킨 라빈스 31 그것처럼 골라 먹는 거예요. 말씀을. 축복의 말씀, 평안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다 아멘으로 받는데 헌신하라 그러고 뭐 11조하라 그러고 뭐 희생하라 그러고 낮아지라 그러고 그러면 노멘 하는 거죠. 노멘. 입에 달면 아멘, 입에 쓰면 노멘.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 절에 가서 부처를 믿어도 그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책인 줄 믿습니다. 그 비결, 승리의 비결, 영광의 비결이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큐티를 다시 시작하세요. 멈추셨던 분들 괜찮아요. 지금까지 뭐 잘 못한 거 괜찮아요.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기계처럼 맨날 잘하겠어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를 묻지 과거를 물으시는 분이 지금이 중요한 게 지금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 읽으시고 큐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과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우리의 삶이, 가치관이, 행동들이 날마다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시 15절로 돌아가서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집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결국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근데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누가 경영하고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교회 주인이 목사인 줄 알아요. 교회 주인이 장로고 성도들이 주인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고 종일 뿐이고 일꾼일 뿐이에요. 그 누구도 이 교회의 주인일 수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도들을 보고 주인의식 갖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주인처럼 열심히 하라는 말은 뭐예요? 종이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그냥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뭐 그런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갖는 거하고 주인 노릇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주인 의식은 뭐예요? 네,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내 것처럼 돌보는 거, 내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여기 돈이 이렇게 5만 원짜리 100장이 이렇게 딱 뭉텅이가 있다고 보세요. 이 내 돈이면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 챙길 거 아니에요. 소중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돈이 아니야. 딴 사람 돈이야. 그러면 보는 게 달라지지 않겠어요? 소중함이 달라진다. 가치가. 그런 거예요. 주인 의식을 가지면요, 꼭 내 거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내 거를 향한 어떤 그 애정을 쏟는 것처럼 교회를 향한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은 그거예요. 내 교회처럼,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내 교회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니까 내 교회처럼 여기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잘 돌보고 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게 바로 주인의식인 거예요. 그럼 주인 노릇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 중에 잘못된 개념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 그게 바로 주인 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좀 비슷한데, 그리고 실제 사역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뭐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나는 주인 의식을 갖고 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가 모든 걸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인 의식을 갖고 섬기느냐, 주인 노릇하며 섬기느냐, 주인 노릇하며 자기가 왕 노릇하느냐, 이건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만이 주인이신데,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금 주인 의식을 갖고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 노릇하며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불구경하듯이 그냥 구경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도 되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이 살아계신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계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당시뿐만 아니죠. 다른 종교들, 다른 우상들 보세요. 살아 있어요? 다 죽은 신이죠. 가짜 신이죠. 진짜 살아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하고 또 하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하나님인데 또 살아있는 게 있어요. 누구예요? 귀신도 살아있어요. 귀신도 살아있어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귀신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불교든 아데미 여신이든 바알이든 그런 어떤 우상이라는 껍데기를 만들어가지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 참된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 그들과 우리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고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럼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우리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고 일꾼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내 믿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꼭 주무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는 귀 막고 계신 것 같고, 나를 위해서는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말로는, 이론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지만
무능한 신앙, 연약한 신앙으로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손으로 잡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럼 이제 그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만나나? 내가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많은 방법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오늘 잠언 8장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찾게 돼 있어요. 그 아가서 보면 그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솔로몬을 찾아다닙니다. 미친 듯이 찾아다닙니다. 왕궁을 뒤지고 다니고 마을을 뒤지고 다니고 그렇게 그 왕을 찾아다녀요. 왜요?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져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럼 찾게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구원의 믿음만 다 갖고 있는 사람은요, 뭐 구원 받았는데 뭐 굳이 또 찾아. 뭘 굳이 또 만나. 구원 받았으면 됐지.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에 안주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찾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러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죽게까지 사랑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라니까요. 원래 예배라는 게, 예배의 자리라는 게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성막을 세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기서 내 백성을 만나리라.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이 예배 장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만나고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요.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무능하고 연약하고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무능한 신앙 이제 벗어버리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셔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만나셔서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 만나셔서 인생의 고난도 돌파하는 능력 있는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꼽으라면 뭐예요? 그죠? 기둥하고 터예요. 터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요.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그 건물이 유지될 수 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기둥과 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고 하나님 나라의 터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받쳐질 수 있고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높아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둥같이 교회를 기둥처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둥과 같이 일어나서 기둥 같은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기둥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받쳐들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게 바로 교회라고요. 그런데 기둥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데 맨날 음부의 권세한테 쥐어 터지는 거예요. 맨날 유혹에 빠지고 죄에 넘어지고 자기 승질 부리고 맨날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냥 무능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둥인데 그 기둥, 그 나무젓가락 같은 기둥 아니겠어요? 나무젓가락 같은. 나무젓가락 기둥을 갖고 여러분 뭘 세울 수 있겠어요? 뭐 종이집이나 뭐 좀 세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둥 되게 하셨는데 그 나무젓가락 같은 기둥,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튼튼한 기둥, 우람한 기둥, 어떤 지진이 와도 어떤 그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 튼튼한 기둥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둥이에요. 우리를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거든요.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기둥으로 세우셨다고요. 기둥. 이 교회는 이미 기둥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터예요. 중요한 건 어떤 기둥이 될 거냐 하는 거예요. 나무젓가락 같은 기둥이 될 건지 정말 튼튼한 기둥이 될 건지. 여러분 지금 어떤 기둥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으로 어떤 그 기둥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 이기고 계십니까? 죄의 권세를 이기고 있고 여러분의 안에 닥쳐오는 유혹들 이기고 계십니까? 육체적인 고난과 어려움들, 환경들 여러분 뚫어내고 돌파하면서 전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시느냐고요. 그런 믿음이 바로 기둥 같은 믿음 아니겠어요? 죄 때문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고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비실비실거리고, 그럼 기둥은 기둥인데 그 젓가락 같은 기둥, 쓰러지는 기둥,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기둥 같은 일꾼이 돼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둥 같은 일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요, 기도입니다. 기도와 성령.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기둥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만드는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임재이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단 한 가지 꼽으라면 예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이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건 그냥 건물일 뿐이고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요, 어마어마한 성전을 세웠잖아요. 아주 화려한 성전을 세웠잖아요. 온통 막 다 금으로, 황금으로 도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그 지성소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고 백성들을 그곳에서 만나주시면서 그 백성들이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만들어졌었다고요. 그런데 동일한 성전이고 동일한 황금이고 동일한 장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냥 건물로 전락해서 결국은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무너져 버리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예수님이, 성령님이 영광으로 그곳 가운데 임재해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 안 계신가? 이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충만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감정을 장악하고 내 의지를 장악하고 내 생각을, 언어를 장악하면서 나를 경영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요,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충만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다시 정리드리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릴 때 주님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기둥같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둥같은 일꾼들로 불러주셨거든요. 이미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면서 세상을 이기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